저는 지난 토요일 날 오전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필차 미루다가 어, 어제 보게 되었는데 그 왕과 사는 남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물론 신의 악단을 보면서도 참 영화를 참 잘 만들었구나.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장릉이라는 그 마을에 시시때때로 올라가면서 그 장릉의 그 단종의 릉에 오르락내리락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이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굳게 닫혀서 티켓팅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어릴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못도 있었고요. 통제 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어릴 때 지나가면서 거기에 장래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단종 임금의 그 묘를 밟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저희는. 그래서 거기서 그 이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새롭게 이해되어지고 새롭게 예? 제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청룡포라는 데를 여름 수영할 때 다녀왔잖아요. 지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우리가 잘 보고 잘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재현하기 위해서 그 청룡포라는 그곳에 가서 세트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조금 올라오면 광천리에 그 새로운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외길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을에 세트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트장을 저희 형님께서 만드셨대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죠. 저희 형님이 또 포크레인 또 조경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관여를 했던가 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사용했던 그 목재를 저희 집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왕가 사는 그 남자가 천만을 돌파했다는 것이 꼭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봐야지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 그 광천리 또 베일치 또 그 마을 지명이 그 당시에 임금 단종이 지나가면서 그 마을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참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단종이라는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의 손주예요.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이에요. 그 문종의 형제가 세조예요. 그러면 이 세조와 단종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 관계예요, 삼촌. 역사적인 씻을 수 없는 아픔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이런 역사는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 단종, 그 단종이 청룡포에 이렇게 유배당했을 때 이 황해도에서 이 단종의 은혜라기보다는 상왕, 문종과 세종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황해도 일대에서 선물을 보내오고 먹을 걸 보내왔다는 것이.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 또 임금은 또 그 아비로서 백성을 생각하는 그 국률한 마음. 그것이 어, 왕가 사는 남자의 그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성을 위해서 다시금 그 청룡포에 갇혀서 그 영월에 있는 엄씨 문가의 그 스토리가 전개돼요. 저요. 그러면서 이 단종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죠. 안타까운 죽음이긴 하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기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복원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때 정권을 가지고 있는 세조 임금이 여기 광릉에 묻혔잖아요. 그죠? 옆에. 역사의 주관자이긴 하지만
더불어 그 큰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순왕후의 묘를 다시 영월로 이장해야 되지 않느냐. 요 옆에 있는, 그죠? 그런 얘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다시금 세워지고 복원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역사는 역사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보고 후대 사람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대에는 그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되새기고 대책임질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반면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종의 임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후대에 재평가되어지고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듯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조가 정권을 잡았지만 무궁하게 그 세대가 영원히 형통함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결국 본인도 질병에 의해서, 피부병에 의해서 그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한 온천을 다녀도 전국 각지의 유명한 한의원과 전국 각지의 명의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였으면 결단코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결단코 우리에게 생명이 없었을 것이며 천국이 보장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마귀에 의해서 마귀의 게임에 붙잡혀서 그렇게 자유를 잃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중요하신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사명이 이제 곧 이루어지길, 또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때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그 하신 말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제자의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제자의 길, 미랄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가 예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미랄의 사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만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굿뉴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그 굿뉴스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주장하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일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가 최고라고 얘기해? 너희가 진리라고 얘기해? 너희 아니면 길이 없다고 얘기해? 이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참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 나오죠.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진정한 구세주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예다운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다운 교회를 찾고 또 예다운 교회 소문이 잘 세상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사명, 저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이었죠. 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보고자 하나이다. 빌립은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인 안드레와 함께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죠. 자,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가르치고 진정한 제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그렇게 훈련받고 진정한 제자들이 된 미랄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12제자가 70명, 70명이 120명, 120명이 수만 명의 제자들 낳은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은 적은 무리지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면 얼마 되지 않아 70인 또 120명 또 수만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랄이에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니까요. 자, 둘째. 진짜 미랄 같은 사람, 참된 제자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보며 체험할 수 없다니까요.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 도상에서 못 박혀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영광의 날입니다. 더 이상 마귀 권세가 이 땅에서 절대적으로 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마귀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진정한 세계, 하늘의 영광, 하늘나라, 그 천국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겠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된 마음이 가득 찬 그런 꽉 찬 상태예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지면, 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조나단 리빙스턴은 기억하시죠? 그 아프리카를 위해 섬겼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불일 듯이 성령 체험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 파송되어지고 또 그 아프리카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감리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곳에 가서 학장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이 되어지고 감독이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교회에서는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가까운 교회에 있는 그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루안다에 자기 아들을 파송해서 거기에서 축구 선교 또 루안다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게 된 결과인 거죠. 그것이 뭐 비단 옆교회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25절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가 자기의 생업을 그만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미랄의 삶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로 네, 미랄의 인생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빛은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빛은요, 세상을 밝히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 밟힌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 나는 소금이다. 예,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7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육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때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아픔과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보시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아들아, 너는 영광의 자리에 있도다. 그리고 너를 조만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29절 이하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그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소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